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4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3절, 4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1952년 7월 4일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수영선수가 영국 해협 횡단에 도전했습니다. 그날 바다는 차가웠고 안개도 짙어서 결국 첫 도전은 실패했습니다. 훗날 성공했을 때 그녀는 첫 도전 실패에 대해서 육지가 보이기만 했어도 끝까지 완주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실패했던 이유는 추위와 피로가 아닌 목표가 보이지 않았던 데 있었습니다. 분명한 목표, 확실한 이유는 삶의 원동력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은 한국전과 월남전을 통해서 경제 재건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처음부터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었던 것은 아니고 당시의 선진국이었던 미국 제품을 거의가 모방한 것이었습니다. 일본보다도 후발 주자인 한국은 미제와 일제를 많이 모방한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미제, 일제, 그 중에서 한국산 제품을 가장 많이 모방해서 세계 시장에 내다 팔고 있고, 특별히 한국산 마스크는 품질이 좋고 자기네 건 떨어진다고 하니까 한국산 또 위장해서 만들어서 판다는 그런 뉴스를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이처럼 가짜 혹은 짝퉁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세상에서 요구되는 것 분별력입니다. 이게 진품인지 아닌지, 무엇이 더 좋은지, 가성비라는 용어를 쓰는데 가격 대비 이게 영양가가 있는지 없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또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이런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된 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사역 또는 신실한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장에서 빌립보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난을 무릅쓰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도를 향해서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사역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공허하거나 가치없는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직전에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이 일을 회고할 때 고난과 능욕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 일행은 죄 없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관원들에게 붙잡혔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도 바울에게 고난은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뜻하고, 능욕은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게 함부로 취급당한 것을 말합니다. 1979년 10월 26일
소위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 장군은 전두환의 보안사령부 12.12 이후죠. 서빙고 분실에 끌려가서 보충력 2등병으로 강등되었다 복권된 일, 육군 참모총장의 중앙정보부장 출신의 김계원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2등병으로 강등되고 사형 판결을 받았다가 나중에 복권이 된 것 등 이런 걸 능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일행은 비록 고난과 능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싸움, 즉 단순한 육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복음 전파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파한 사도 바울의 의지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걸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사도의 심경이 1절, 2절 말씀에 엿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전하는 자신의 권면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우리의 권면, 이 권면이라는 말은 본래 위로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복음을 권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는 기만적 행위를 의미하는 간사함이나 부정, 속임수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는 기독교 복음과 조화될 수 없는 것으로 기독교가 반드시 거부해야 될 죄악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사도에게 위탁하신 것이고, 따라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감찰한다는 말은 시험하다, 검사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본래 의도를 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는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주변 대상과 관련된 그의 모든 생각과 내적인 깊은 의도까지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과 위선을 가지고는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곧 호람대우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인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경건을 이용했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의 말을 하거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식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기에 인간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지만 이제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다 아는 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는 자세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걸 자신의 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3주라는 짧은 기간 복음을 증거해서 좋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게 나중에 그 교회 이제 설립자다고 또 아주 수고하셨다는 그 말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역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오랜 세월 가르치고 설교하고 훈련시키고 막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3주 정도 복음을 증거해서 좋은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역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셔.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은 유모와 같은 헌신된 자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양육했다고 했습니다. 이 유모라는 말 어렵지 않죠. 영양분을 공급하다 살찌우다라는 말에서 온 건데 어린아이를 맡아 젖을 먹이고 돌보는 사람을 유모라고 합니다. 유순하다는 말은 부드럽게 또는 친절하게 대하는 것인데 어린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는 이제 엄마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엄마가 말하자면 지식인으로서 남편과 대화할 때 혹은 사회생활을 할 때는 어려운 말도 곧잘 하지만 아기를 키울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 아기에게 맞는 용어로 딱 바꿔서 눈높이를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말씀 연장선상에서 8절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헌신과 사랑의 깊이를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줄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목회할 때 천막 만드는 일, 그대로 말하자면 영어로 말하면 텐트 메이커인데, 그런데 이 텐트 메이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천막 만드는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선교학에서 자비량 선교 이렇게 말하자면 의역이라고 할까요?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교계에서 목사님들 세계에서 또는 선교사들 세계에서 텐트 메이커 그러면 자비량 선교, 아마 우리 교회 다녀가신 분 중에서는 상영규 선교사님이 자비량 선교, 물론 그분 자신이 생업에 종사하는 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학교도 많이 세우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대학도 의과대학도 병원도 세우셨는데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병원만 자립이 안 되고 나머지 모든 기관이 다 자립이 된다. 그리고 자기 선교비의 80%는 필리핀 현지에서 조달하고 20%만 한국교회 성도들이 후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마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그 고린도에서 한 적이 있는데 이제 9절 12절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9절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이제 전권을 다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로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사역자들에게 교회가 생계를 책임져 줘야 된다는 것을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3주 복음을 증거했고 쫓겨나다시피 야반도주를 했는데 그 어린 신자들, 어린 교회한테 주의 종은 이렇게 섬기는 거라고, 이렇게 후원하고 협력하는 거라고 그 가르칠 겨를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었고 그 데살로니가에 머물 때에도 말하자면 일하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밤낮 없이 일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든든한 교회에 가서는 여러분 주의 종들 위해서, 여러분이 파송한 선교사를 위해서 생활비 선교비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강단 있게 가르쳤고, 말하자면 믿음이 좀 연약하거나 아직 성도들이 이제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교회에서는 자기가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성도를 부자지간에 비유하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있는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라. 이 말씀은 복음을 받은 성도로서 비록 3주밖에 되지 않았어도, 이제 물론 떠나왔으니까 조금 더 세월이 지났겠지만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지만 환난도 핍박도 당하지만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사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한 목사님 살아계실 때 평신도를 깨운다 지도자 세미나에 갔습니다. 4박 5일 강행군 하는 중에 옥 목사님이 이제 조용조용히 비공식적으로 세 사람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식사를 한번 같이 했습니다. 그때 식사 같이 했던 사람 중에 파이디언 선교회 양승헌 목사님도 이제 일행이었습니다. 양 목사님이 쓰신 크리스천다움이라는 책에 목사님의 간증 한 토막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미신이냐 참 신앙이냐는 신앙의 대상에 의해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신념들을 비판 없이 내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것을 믿든지 진실하게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난 그것을 어느 해 정월 초월에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돌아온 우리 부부는 새해를 맞아 서로를 축복하는 중이었습니다. 아내가 눈이 아프다고 호소하기에 나는 정성스레 새해 첫날 서비스를 하려고 누워있는 아내의 눈에 안약을 듬뿍 고이도록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바닥에서 펄떡펄떡 뛰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제야 그 약병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무좀이 심해서 제약회사에 다니던 교회 형제에게 무좀약 원액을 구해서 보관해 오던 병이 안약병과 비슷하게 생긴 것이 그제야 생각이 난 것입니다. 조금만 닿아도 피부가 후를 벗겨지는 그 독한 약을 양쪽 눈에 가득 부었으니 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일단 아내를 목욕탕으로 데리고 가서 찬물로 눈을 씻기고 내 평생 가장 속이 타들어가는 기도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다행히도 주님의 자비로 실명되거나 각막에 손상 없이 아내의 두 눈은 회복되었습니다. 그 약에 대한 내 믿음은 진실하고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무좀약 병을 안약병으로 믿은 잘못된 대상에 대한 믿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무엇을 믿든지 진실한 마음으로만 믿으면 된다는 생각은 그야말로 착각이요 미신일 뿐입니다. 참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미신과 참 믿음의 경계는 그 대상에 있다기보다는 숭배, 목적에서 구별이 됩니다. 신을 변화시켜서 내 목적을 이루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신입니다. 참신앙은 신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의 철학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방식을 따랐습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모든 사역 역시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거룩하고 바르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보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찾아 섬길 때, 나아가 목자의 심정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우리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사도로부터 인정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에 신실하게 선포되고 모든 성도가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6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은 성도 안에서 역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한 유대인의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죄라고 지적을 하면서 동족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해석되고 적용되어 교회 앞에 선포될 때 그 선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읽지 않아도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설을 기록하는 것이 연대가 대략 주후 50년 혹은 51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대략 주후 30년경입니다. 그러면 약 20년쯤 지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한 20년쯤 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지금 배치 순서는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느냐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은 주후 65년에서 70년경이다. 말하자면 거의 예루살렘 성이 진멸되기 전에, 왜냐하면 진멸에 대한 예언은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된 얘기가 마태복음에 기록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65년에 70년으로 대략 봅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보다 뭐가 더 빨리 기록되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빨리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복음서가,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설교할 때 복음서가 있다 없다?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복음서 가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 기록할 당시보다 훨씬 후대에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말하자면 이런 책으로 한 권도 없는 거예요. 두루마리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교를 했느냐? 구약을 읽고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을 읽어주고 메시아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으셨고, 말하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늘로 올리워 가시고, 이런 거를 구약 성경을 읽고 그걸 풀어주는 방식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분이 떡으로 오셨어요. 그 떡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주의 종이 일주일 내내, 사실 오늘 설교 준비하는 거 일주일 훨씬 더 길게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시간이 좀 되니까 미리미리 준비해갖고 계속 이제 살을 붙이고 빼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오랜 세월 익힌 설교인데, 이 설교를 준비를 할 때 여러분 제 얘기는 어떻게든지 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바르게 해석을 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설교가 오랫동안 기억될까, 특별히 오늘 우리 신앙 달력에 여러분 이게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표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여러분의 목표가 제 목표인데 이 설교를 좀 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읽은 것이 아니고 그거를 읽고 해석해 주었다, 그렇겠죠?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해석해 주는 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재미가 좀 없어요. 그래도 예배 시간에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듣는 게 좀 나아요. 마음에 좀 남는 게 있어요. 깨닫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섰지만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제가 앉아 듣잖아요. 아멘도 꽤 열심히 하잖아요. 그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가, 이 목사가, 유 목사가 설교 제대로 하는가 보자.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설교 가지고 잔소리 한 적 없어요. 제가 모셨던, 말하자면 그 신입 때, 전도사 때 모셨던 목사님은 부목사님이 한 22분, 23분 설교하면 한 20분은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 설교 잘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
그러니까 다 100% 나보다 잘해서 바르게 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선포되고 있다고 믿어야 설교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모든 설교가 다 말하자면 수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좀 준비가 부실한가 보다 그 생각을 가지실 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믿어야 돼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정말 평범한 설교를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때 당신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만큼 힘들 때였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제가 여러분 일부러 하는 말이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들은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면 여러분 나에게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거는 김집사과야 이집사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이, 새벽마다 증거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섬기시는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 제가 열흘 전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월드비전 활동하시면서 아프리카에서 고생하고 아이들 만난 이야기가 쓰여 있는데 지금이라도 한번 읽어봐도 좋은 책이라고 봅니다. 이제 권사님 간증이에요. 첫 임신 때 입덧을 없애려고 담배를 접한 후 나도 모르게 30년 골초가 되었습니다. 집에서나 방송국에서나 늘 내 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연예인 체인 스모커를 뽑을 때 늘 1위를 차지하곤 했을까. 나는 흡연가라기보다는 애연가였습니다. 담배를 물었다 하면 필터만 남을 때까지 피웠고 뱃속 깊숙이 연기를 빨아들이며 참 맛있게 피웠습니다. 기독교 신자이면서도 담배만은 포기할 수가 없어서 교회에 갈 때마다 하나님 이것만은 좀 봐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내게 사건이 일어난 것은 2005년경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침에 일어나 담배부터 피워 물었는데 이제껏 피던 맛이 아니었습니다. 깜짝 놀라 껐다가 다시 불을 붙이기를 거듭했지만 역시 쓰고 역겨운 맛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국에 사는 딸이 전화했기에 고은아 정말 이상하다, 담배 맛이 싫어졌어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주신 몸을 담배 따위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빨리 들어주실 줄 몰랐어.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담배를 피워온 엄마에게 차마 끊으라는 말은 못하고 무려 100일 동안 남편에게 어린 아이를 맡기고 새벽 기도를 다녔다는 딸아이의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로 담배와의 길고 긴 인연이 끊어졌습니다. 다행히도 금단 현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누가 바로 옆에서 담배를 피워도 피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금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딸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능력 덕분입니다. 그것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결과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죄는 우리의 영을 죽이지만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안에 늘 겸손하게 되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 영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기를 결심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들을 때마다 새롭게 경험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얼어붙어 있는 오늘 한국교회, 오늘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 있는 소수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사탄의 방해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방해하는 주체가 사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7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래 사탄의 방해를 받았다 그랬는데, 사탄이 사도 바울을 방해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간절히 만나고자 했지만 자신이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들, 말하자면 3주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사역을 하지 않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너무 이쁘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재림의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너희를 자랑할 거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이쁘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걸 자랑할 거야. 그거를 자랑한다고 할 때 뭐라고 했냐? 자기의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기의 면류관이라고. 면류관 어디에 써요? 머리에 쓰잖아요. 머리에 쓰고 그것은 일정한 만큼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낼 수도 있고, 왜냐하면 면류관 쓰는 사람이 왕 아니면 고대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우잖아요. 그 면류관 쓴 사람, 실제로 황영조 선수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그 마라톤 우승을 했을 때 말하자면 이제 때가 뭐 스페인에서 얼마든지 그 월계관 그 나무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씌워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일부러 고대 올림픽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최고야.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냥 우리가 그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손기정 이후에 최초로 올림픽에서 마라톤 분야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랑감이었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는 어느 날 스스로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판단해서 의사에게 빨리 왕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평소 그를 잘 알고 있었던 의사는 진짜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쇼의 마음이 문제라고 간파했습니다. 쇼의 집을 찾아온 의사는 일부러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의자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가 묻자 의사는 급히 오느라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내가 먼저 죽게 생겼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놀란 쇼는 벌떡 일어나 응급약과 차를 준비하는 등 의사를 간호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의 무기력증과 우울했던 감정이 싹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의사가 쇼에게 진료비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선생님을 보살펴드렸는데 나더러 진료비를 내라니요. 그 말에 의사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당신 병이 다 낫지 않았습니까? 이게 내 처방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무기력증과 우울증에서 해방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코로나19 이전보다도 더 섬기고 살펴드리고 활동도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무데나 가셔서 뭐 이렇게 위험한 일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섬기고 성도의 교대를 나누는 일에 지혜를 더 발휘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친교 모임과 확연히 다릅니다. 교회는 동창회처럼 학연으로 맺어진 집단이 아니고 지연이나 혈연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맺어진 집단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개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성령 안에서 영적 교대를 나누고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맹목적인 교제를 해오지 않았나? 그저 막연하게 그저 수인사 정도만 하고 오지 않았나? 말하자면 차 한잔 마신 적 없고 밥 한 끼 같이 먹은 적 없고 전화 한번 해서 자세한 안부 한번 나눈 적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막힘없는 영적인 소통을 회복하셔서 서로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과 자신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거룩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은 구별됨에서 찾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대를 나눈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해야 되고 우리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 데살로니가에서 쫓기듯 나왔지만 좋은 성도들이 있었고, 짧은 기간의 수고를 통해 사도 바울의 자존심이라고 할 정도로 건강하고 모범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사실을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세상의 가치가 아닌 말씀 중심의 좋은 교회가 세워진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지상에 있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싹쓸 위해 일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 같은 따뜻한 자세로 성도를 사랑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닮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되,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과 후배들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